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했던 백성,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강성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그들이 특별히 뭐 하나님을 배반했다, 거역했다, 우상을 많이 섬겼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경배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환경이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면서 생각지도 않게 애굽에 종되어 사는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됐는데 이게 민족 전체의 아픔이 모든 개인들의 아픔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레위 자손이 서로 만나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이라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이 나라가 겪는 어려움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는. 근데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멋있게 잘생긴 거예요. 뭐 내 아들이니까 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생긴 이 아들을 내가 스스로 죽음에 팽개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또 아들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과 계획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숨겨서 석 달 동안 기르죠. 석 달 동안 기르면서 얼마나 숨죽였겠어요. 이게 발각이라도 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숨죽여서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이제 점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
내어 맡기고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일 강가에 뛰어도 이 어린아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리라.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아이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일 강가에 흘려보냈겠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며 이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될 때 하나님,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아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보내는데, 애굽에는 이 나일 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강에 있는 어족들까지 우상으로 섬겼고, 나일 강 중에 이 한 구역은 이렇게 왕족들이 나와서 오늘 목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이렇게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공주가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른 시녀들은 이제 나일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하세푸스트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게 이제 제18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18왕조를 시작한 임금의 손녀딸이에요. 근데 이게 무남동녀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남편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궁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세푸스트 공주는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가 임금이 되니까 섭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섭정할 때 애굽에 이게 많은 문화나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일 강가에 흘러가는 이 모세의 깐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이 하세푸스 공주 손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딱 보니까 얘는 히브리 아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일 테니까요.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근데 히브리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애굽의 이런 법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인 환경 변화, 또 개인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대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데, 이제 이 모세를 흘려보내면서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 그 위에 아론이 있었고 아론 위에 미리암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미리암이 내 동생 어떻게 되나 하고 쫓아가면서 멀리서 지켜보는데 공주가 데려가니까 굉장히 대담하게 공주 앞, 이거 쉽지 않잖아요. 공주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당장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니까 그래 좀 구해줘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그런 환경 속에 아주 조그맣지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공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데 그냥 뭐 내가 데려와도 야 쟤 좀 잘 좀 키워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공주의 아들, 거의 왕자처럼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이 애굽의 문화를 이 바로로 이 모세로 하여금 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설 같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와 공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어린아이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주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던 그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 버려진 이 모세,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들이 두들기는 목탁 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로 날 붙잡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버려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어제 예수 바라보며 감사로 기도하다가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갈등,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업 정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버려지고 깨어진 갓난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졌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경제, 묶였던 경제는 열어지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